오늘 시간에는 아들이 주는 물과 보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주는 물, 이 물이 바로 이제 보혜사가 되겠는데, 이 시간에 아들이 주는 물과 보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 물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은혜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현재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본래가 같은 분이 되시겠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있는데, 그 성령이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육신에는 아직 죄가 거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현재는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믿음의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어서, 이제 이 일을 믿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를 알 때가 되겠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지식도 폐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지식이 폐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아들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부으시는 성령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부어주시게 될 일곱 눈, 그 성령이 바로 생명수 샘물.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이제 이 생명수가 임하게 되는데 이 일은 마지막 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일이 요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 주실 은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가 되겠는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되겠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아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가 되시겠는데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생수의 강, 이 물을 통해서 몸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일곱 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요 지혜를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바로 일곱 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빛이 있을 동안의 단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백성들과 함께, 그 물을 마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에게 7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7눈을 보내게 되는데, 이 7눈이 바로 그 두 증인에게 보내는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너희에게는 바로 두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사년반에 일어난 두 증인,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데, 이 성령을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받는 자들이 있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내서 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받는 자들은 그 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두 증인에게 그 7눈을, 바로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아들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증언한다는 것은 지혜를 증언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바로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지혜를 증언을 하게 되고, 역시 두 증인에게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은 이 땅에 전 3년 반까지만 있게 됩니다. 이 땅에는 전 3년 반까지,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 날부터,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아들과 함께, 또 그 아들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두 증인에게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게 되고, 전 3년 반까지 이 땅에 그 보혜사가 7눈이,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그 아들에게로 와서 마시는 자들에게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그 물이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아들이 주는 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생수의 강이 되겠고, 이 물이 내가 주는 물,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요, 바로 아들이 주는 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고, 그 아들이 주는 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은 그 아들이 주는 물이요, 그 생수의 강은 이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는데, 이 일곱 눈이 환난 날에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일곱 눈이 아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일곱 눈이 이사 12장에서 그 한 싹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한 싹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아들에게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되고, 그 일곱 눈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 아들로부터 의의 나무들에게, 그리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시편 46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의의 나무들이 마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이 한 시내가 나와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거하고 있는 그 의의 나무들이 이 물을 마시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면 이제 그동안 씻지 못했던 육신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24장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그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24장로가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들이 바로 14완사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역시 아들로부터
이 무리, 이입사장로와 그 큰 무리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들로부터 물이 솟아나는 것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이 역시 아들로부터 시내가 흐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7장의 끝부분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나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24장로와 그 큰 무리는 계시록 7장 끝부분에서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에 일할 두 증인에게 그 7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일하게 되는 두 증인,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두 증인에게 그 7눈을 보내게 되고, 그 7눈을 받아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7눈 보혜사가 이 두 증인에게서 잠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전 4년 만에 끝나는 날에 그 7눈이 이들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한 뒤에 사흘 반 후에 다시 7눈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기가 바로 7눈이요, 생명수 샘물.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시작이 될 때 그 아들이 두 증인에게 그 7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너희는 바로 두 증인.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의나무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 7눈이 임하게 되고, 24장로와 그 큰 무리에게 그 7눈이 임하게 되고, 바로 두 증인에게 7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그 아들이 주는 물이요, 생명수 샘물이요, 바로 7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7눈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이때에 전 세계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라고 부를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6째인의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가 바로 7눈,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는데 그 영이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 오라고 부르는 아들이, 그 오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바로 그 영. 그래서 그 영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와 신부가 오라고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이때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가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기 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 생명수가 공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주는 물이 그 생수의 강이 의의 나무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날에 그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날에는 한국 땅이 전부 이방 나라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한국 땅이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부 밟힌다는 것. 그 밟힌 가운데서 밟히지 않는 한 성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밟히지 않는 한 성.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성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성은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 환란 날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흘러서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가, 그동안 씻지 못했던 그 육신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에 남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습니다. 한국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깨어 기도한 백성도 육신은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도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다 죽게 되는데 죽지 않는 생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생존한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산전반에 일하게 될 두 증인. 그래서 그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 육신의 죄까지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그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시내, 그 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게 되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와 같은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게 되고 청결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은 먼저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아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한 시내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피와 물이 그 아들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는 백성들, 믿고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는 백성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모든 죄를 씻고 영생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